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지 안쪽에 보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는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놨는데, 예배당에 먼저 오신 분들은 본문을 읽으시고 문제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꼭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예배해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동 있는, 아무리 깨달음이 있는, 아무리 눈물이 나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도 있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 자신도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려움과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것들이 넘쳐나는 삶이었는데 그대로는 못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힘든 일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게 누적되는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넘어서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채움받는 어떤 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울에겐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또는 익숙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지요. 대답은 모범 답안이고 훌륭한 대답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낌은 생생하게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분은 참 신나겠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실 겁니다. 바울쯤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지만 그것으로 매번 자신에게 닥쳐지는 어려움이나 해결 안 되는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것을 극복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맙게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것 그 사람도 겪으면서 내가 화날 때 바울도 화났을 겁니다. 내가 절망스러울 때 바울도 절망스러웠을 거고, 내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눈물 겨울 때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그걸 이겨냈겠느냐는 거죠. 본문에 잠깐 그 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기에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곤경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겨내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을 보고 나도 위로받는다 이 뜻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서 위로받는다. 이 문장도 물론 그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 위에 능력을 얹으셔서 우리가 위로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뒤늦게 또다시 한번 거론을 한다면 아이사키 구경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응원한 적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응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사키를 구경해 본 지가 20년도, 30년도 넘어요. 고등학생들 아이스하키 경기에 가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응원을 했을까요? 내가 아는 애가 거기서 뛰고 있으니까예요.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중동고등학교하고 왼수를 져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알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거기에서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그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편이라든지 편파적이라든지 저 팀 망해라든지 이런 마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된 일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안에 기쁨이 있길 바라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 특히 자녀, 형제나 오랜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함께 알고 지내는 동료들 이런 분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의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감동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관계 맺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 7절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한 절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어디에서 확인한다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전에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끼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끼는가?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는 어떤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낮춰서 저개발 국가에서 한번 누가 중학생, 초등학생 나는 이럴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용돈 받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우리 엄마가 핸드폰 게임 하도록 허락해 줬을 때 나는 생생한 얘기입니다. 웃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솔직하고 확실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범 답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부딪히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겪어내는 모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느낀다고 할 때 그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일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또는 힘든 고비에 있다가 그것이 어떤 고비를 넘어서게 되는,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는, 아니면은 기획한 프로젝트 같은 일들이 제대로 잘 풀려나가는 그럴 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김현동 집사님? 우리는 참 여러 군데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김장떡을 새로 열었는데 그 중에 꺼내서 썰은 첫 포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도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우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내 눈에 확인이 되고 그것이 잘된 것이고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어떤 울컥하는 감정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없이 지내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감동 없이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죽지 못해서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럴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바울은 어디서 느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아니고를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을 이게 옳다고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 있는 것을 그걸 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가 정성을 쏟고 관심을 둔 그 사람이 내가 전해준 바로 그 귀한 깨달음 때문에 삶의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막 뛴다는 얘기지요. 난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저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자주 곧잘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 신나는 일 뭐가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재밌고 신나는 일 뭐가 있었어? 자,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요즘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뭐가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 대개 자녀들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반성우 집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이준 집사님. 집사님의 아들과 딸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김진실 사모님, 예원이는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짧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아니라 가까이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면 이 아이들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마음이 꽂혀 있고 어떤 때 기쁜지를 알고 싶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뿐이지 저는 뭐 대단하고 저는 엄청나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살짝 긴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때 기뻐하고 요즘 어떤 일에 꽂혀 있고 뭘 할 때 신나는가, 그런 일이 있기나 한가 관심 두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추운 데 일하러 나가면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을까?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답을 찾는다면 9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역시 바울은 선교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추운 한 주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라도 좀 밴드에다 글이라도 좀 올리시지. 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교회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나 모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건물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 신앙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울 때 교회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이놈의 어떻게 될지 그 정도가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생각이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때에 교회들이 똑바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고 신앙 안에서 교감할 수 있는 소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때 기뻐하는가에 대해서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간절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간절함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따라서 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가족들, 연세 높으시고 몸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정도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좀 기침은 어떠신지 늘상 허리가 아프신데 이런 마음이 늘 여기 이 가슴 언저리에 얹혀 있어서 그것이 간절합니다. 간절한 것. 자신과 관계되어 있어도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잘 안 된다. 언제나 이게 좀 내게서 해결될까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넓으면. 뜻밖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 중엔 죽은 사람들도 있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평생 치료받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장애가 남는 그런 상처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만큼 우리 간절함의 의식의 영역을 넓히면 내가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을 요약하자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아가는데 관심을 좀 두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나눔과 섬김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근거가 된다라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꼭 어떻게 하다 들꽃 같은 교회를 지었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 혹시 들으신 성도들 있으세요?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양주시 어둔동 436의 14번지에 와서 들꽃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꽃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상계동에 있었을 때입니다. 주변이 온통 아파트고 다가구 주택이고 소위 말하는 고밀도 주거단지 두 블록 사이에 교회가 17개나 있는데 우리는 2층 상가에 교회를 얻었었습니다. 교회 이름에 교회의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시의 이름을 약간 바꿔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시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태주라는 그런 학교 선생님 출신 시인이 쓰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연을 하기 위해서 두 연을 쓴 겁니다. 마지막 연은 너도 그렇다. 그 너가 자기 아내일지 자기 자녀들일지 또는 자기 남편일지 특별히 내놓을 것 없고 엄청나게 자랑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고맙고 신통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같이 지내고 살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일들 겪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중엔 소리 없이 고마운 것도 있어서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고 네가 그렇더라라는 거지. 제목은 풀꽃입니다. 풀꽃. 장미처럼 척 봐도 이쁜 거 아니고 백합처럼 향기가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손 써서 가꾸고 지켜준 것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자라는데 때가 되면 꽃 피고 열심히 또 퍼뜨려서 작년에 났던 자리에 또 금년에 나고 그렇게 제초제를 뿌려도 내년에도 그 자리에 또 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모이면 어떨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중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고 보이는 그대로도 예쁘고 오래 함께 지내면서 겪어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신앙 안에서 이뤄가면 좋겠다 해서 상계동 그 한복판에서 들꽃 같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기로 오게 돼요. 앞에 논, 뒤에는 산, 찬바람 불고 눈 내리고 비 오는 이곳에 들꽃 같은 교회가 놓여져서 우리 성도들이 들꽃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시간에 금년도는 그 노래 부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다음에 가사를 바꿨습니다. 들꽃 닮은 당신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에 얽힌 기가 막힌 신학적인 깨달음을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슨 뜻인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깨달음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그때 부족한 것을 거들어 주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지우듯이 사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치면서 살려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와 10년 동안을 같이 지내던 한 가족이 오늘 떠나는 인사를 하려고 이 예배당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하고 전화로 또는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떠나시는 분도 이사를 가거나 하면 가족이 한 교회로 모여야 되거나 이런 좀 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신앙의 이런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할 수 있었으면 덜 민망할 텐데 그런 정도의 이유는 아닙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러나 저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르실 겁니다. 설명을 하셔도 모르실 거고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민망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께는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웃는 낯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부분을 정리해드리면 떠나시는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겠구나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을 같이 가족으로 지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이게 떠나는 것은 우리 교회답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아이들이 함께 자랐고 (10년) 동안의 삶이 우리하고 함께 얽혀져 있는, 녹아져 있는 가족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2008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함께 지냈다는 이 10년의 기간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에서도, 그 가족에게도 뺄 수도 지울 수도 없이 그 인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그만큼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애쓰셨고 다 같이 좋아했고 거의 모든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망하게 속상하게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배 이제 가족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나와 있는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잊지 그랬냐? 다른 데라고 나을 것 같으냐? 그런 정도는 500번도 더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장 힘들고 괴로운 고민과 기도와 그리고 의논 끝에 한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이 떠남이 오래 걸릴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인데 참 멋있는 말입니다. 말뚝은 단단하게, 곱비는 길게입니다. 말뚝은 단단하게입니다.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박힌다는 뜻입니다. 곱비가 길다는 건 줄이 길다는 뜻입니다. 닿는 영역은 얼마든지 넓게. 꼭 우리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걸었던 기대와 사귀었던 10년간의 정과 신뢰와 서로에게 느꼈던 감사와 감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고 누리시고 또 그 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규 집사님 가족입니다. 진한이와 정한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봤고 모든 행사에 같이 있었고 얼마나 신기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가 준 모든 기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됐어도 퇴색하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어디에 가서도 열심을 대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지금 스스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실체를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에겐 여러 가지 길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각자에게 꼭 알맞게 베푸신다는 것을 감격 속에 깨달을 수 있으면 참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의 6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찾아오신 귀한 가족들이 있으시고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헤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좋게 헤어지기는 더 힘듭니다. 만나는 것이 반갑다면 헤어지는 것도 좋게 헤어질 수 있는 자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음에 좀 두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으실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잘 되시길 빌어주시고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만남이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부르신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깨닫고 그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운함과 속상함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고마움과 감동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온가족 주일입니다. 온 식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더 감사한 자리입니다. 참 힘들고 제일 추운 때 지났으니까 이제는 봄이 오겠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으시다면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일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돈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이 되고 사람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젠 스마트폰에서 웹서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들, 표현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문장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문장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람 사는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문장이요. 돈만한 게 없더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오죽하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에다가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뭘까라는 거죠. 돈만한 게 별로 없지만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편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인생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날 때도 반갑게 만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부르실 때 우리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축복하며 고마움 속에서 말뚝은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받고 곱비는 길게 넓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 그 이외에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토가 이혜인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들레의 영토처럼 바람 불어서 그 씨앗이 날아가면 씨앗 닿는 어디에라도 같은 영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신감 가지고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었고 바울이 신앙적인 영역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 들꽃 같은 교회도 양주시 어둔동 한 시골 구석에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적인 사람에 대한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역사와 은총의 한복판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10년 동안을 함께 지내며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신앙의 영토를 향하여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진정한 형제네 가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의 형상으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신앙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그때까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보람 있는 신앙 잘 감당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멍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오.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뜻 안에서 사람의 생명,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힘을 얻고 살아있음을 깨달으며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감동 있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깨닫고 힘든 결정 어렵게 내리고 그러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축복과 격려 속에서 신앙의 터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이창규, 이혜경 집사님 가정 진정한 형제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